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꽤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기준. 예전에는 자동차는 고사하고 전화라도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전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몇 년 전 선교여행을 갔던 우간다의 시골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전거 한 대씩 갖는 것입니다. 새 자전거가 아닙니다. 중고라도. 자전거가 있으면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 이 5만 원이 없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러면 1달러입니다. 1달러.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가서 2달러 벌어오면 그 2달러로 온 가족이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두 걸려 넘어지고 누구 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였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정부 관리, 곧 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받고는 다소 의아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관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하십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이렇게 대답했느냐 그러면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하다는 형용사는 사람한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붙여서 썼습니다. 즉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관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켰느냐? 그러자 그 관원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 준수에는 자신이 있던 그 관원은 자신은 분명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관원은 풀이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원은 근심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바늘기 아시죠? 그죠? 실 하나 넣기도 까물까물하죠? 그런데 그 큰 낙대가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곁에는 자그마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히면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인데 그 문을 바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물론 낙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래대로 문안대로 하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다는 가능성을 요만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바늘문이라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심각합니다. 우리들도 심각합니다. 예. 제자들이 놀란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물질적 풍요가 수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유는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나 환자, 그죠? 눈먼 자들을 만나면은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었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고 그러면은 부도 함께 따라 나온다고 굳게 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천국 가기는 다 틀렸어요. 네. 낙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쌍봉 낙타와 단봉 낙타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단봉 낙타입니다. 그 단봉 안에 돈을 가득 담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보이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서로 싸우면서 먼저 가지려고 꾸역꾸역 거립니다. 사망과 같은 이 세상을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쌍봉 낙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돈, 한쪽에는 신앙.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잘 건너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도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에는 돈이든 신앙이든 모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담아놓은 것이 없어서 봉우리가 홀쭉하여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간신히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심쩍어합니다. 이 관원은 한쪽에는 돈, 한쪽에는 신앙을 누구보다도
빵빵하게 담은 쌍봉 낙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쪽 봉우리를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관원은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당시 잘 나가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였습니다. 예, 귀족이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구한 것은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부도 아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생.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럼에도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탈락할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도 놀라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에 그 관원이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살거라. 그래서 그 관원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열심히 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거라고 또 다른 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정말 깨끗하게. 예.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99.9%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 방점은 뭐냐 하면은 나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쫓으라.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 재산, 내 건강, 내 행복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예. 처음부터 낙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사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굶어 죽겠다는 생각, 이렇게 했다가는 나는 망한다는 생각, 그래서 그악스럽게 모아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몇 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도봉사 헌금을 가장 열심히 하면 복도 듬뿍 받아서 남들보다 몸집이 두세 배 큰 낙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도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미워해서는, 돈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내 삶도 배열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셨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심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가지고 계신 힘과 재능, 모든 에너지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쏟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잠잘 곳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걱정과 분노와 욕심의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나는 왜 이 땅에 보내셨나? 말씀과 기도로 그 목적과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갈 수 있는 오솔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이만하면 나는 준비됐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열심히 준비하여서 실력을 쌓고 한껏 발휘하여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사노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금세에서는 서너 배를 받고 어느덧 천국에도 아무 문제 없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스베덴 보리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베덴 보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술책이나 사기가 아니라면은 기회가 닿는 대로 불을 쌓아도 됩니다. 나쁜 사기, 술책 탐닉하지 않는다면은, 중독되지 않는다면은 오락을 즐기고 세상사를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이웃에게 신실하고 공정하다면 그는 이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낙타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준비해서 이 사막을 건널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이유가 단지 법이 두렵고 평판이나 명예나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서라면은 그의 행동이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지옥으로 가득합니다. 네. 내가 뭐예요? 내 지위를 유지하고 내 명성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떨어지니까 그런 목적으로 정직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는 자기 형편에 불만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재물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며 기회가 오면은 누구든 속일 태세이며 불결한 쾌락에 빠집니다. 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능력과 지혜를 받고 또 받기 원하는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위대해지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을 극대화해서 그 힘으로 교인들을 잘 돌보겠다는 생각. 네. 저는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오직 내 힘을 극대화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국 위대해지려는 의도와 욕심 때문입니다. 천국은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큰 목적을 갖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용할 양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일용할 양식과 현재의 삶에 늘 감사하면서요, 힘 닿는 대로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네,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들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